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즘 감사절 11월 달 한 달 감사절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드린 말씀 중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상처에 집중하면 상처의 사람이 된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의 사람이 된다. 은혜에 집중하면 은혜의 사람이 된다. 축복에 집중하면 축복이 사람이 된다. 감사에 집중하면 감사의 사람이 된다.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계세요? 상처에, 문제에, 은혜에, 축복에, 감사에 집중. 어느 쪽에 집중해 놨겠습니까? 우리는 욕심이 많으시니까 은혜에 집중하고 축복에 집중하고 감사에 집중하는. 그러면 집중하는 대로 은혜 받으십니다. 집중하는 대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상처에 집중하면 상처를 늘 받습니다. 상처를 잘 받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왜 그러냐? 늘 상처에 바라보고 있거든요. 집중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를 늘 보면 문제만 늘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늘 문제만 바라보니까. 아예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요즘 문제 참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은 은혜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축복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감사에 집중하시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그리고 감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 가정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로마서 말씀 시작됐습니다. 로마서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집중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세 가지 헌신된 마음으로 기록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헌신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쭉 말씀을 보면 이게 1절에서 6절 말씀까지가 사실은 7절부터 16장 27절까지 펼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확실히 잘 알아야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면 거기 세 가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헌신하는 마음으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첫 번째는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자의적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먼저 나선 건 아니에요. 내가 나섰을 때 언제 나섰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나섰지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 주셔가지고 그를 완전히 거꾸로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의 소명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로 받은 소명 다 소명을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그걸 나의 소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의 사역은 내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다. 이건 정말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상상치도 않은, 생각지도 않은 일을 지금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명을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헌신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만 그렇게 소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받을 때에 로마서 대상이 누구냐? 흩어져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서, 그래서 로마서를 볼 때마다 사도 바울과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나와 관계 있게 만드셨어요. 내가 하지 못하는 말들을, 내가 할 수 없는 말들을,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만드시고, 그 기록한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케 하셔서 로마 성도들에게 주시고, 로마 성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가 전달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시는데 그 편지가 어디까지 왔어요? 내게 온 거예요.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나도 사도 바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도 소명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명? 복음에 대한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의 소명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세워놓으시고 기록해 하시고 전달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로마서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볼 때마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헌신은 뭐냐면 당신들을 향한 나의 관심이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진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로마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고 로마 형편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갈급한 심령을 주시고, 로마를 향하는 마음을 주시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진지 몰라요. 그런데 왜 관심을 가졌느냐?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서가 전달되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읽음으로 통해서 무슨 관계가 된다고요? 동력자의 관계가 돼요. 그냥 복음을 받는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동력해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복음을 전하듯이 로마 교회 성도들도 뭐요?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구원의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 삶의 자리의 실천함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궁극적 목적은 오늘 유저지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잖아요. 성경과 나의 삶과의 동떨어진 삶, 그게 아니고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말씀을 왜 기록하셨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교회를 확립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 실천하면서 복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복음의 동력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동력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이 관계가 뭐요?
원수 관계가 아니고 복음의 동역자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볼 때마다 복음의 동역자, 나의 복음의 동역자여 나의 복음의 동역자여. 아니,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을 통해서 확인하고 느끼고 체험하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놀랍게 구리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려면 이 복음의 동력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무슨 관계라고요? 복음의 동력자예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주무시고 계시는지 말하고 계시는지 눈 뜨고 계시는지 잘 안 보여요. 저도 지금 불이 희미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앉아서 보면 눈을 감고 계시는지 눈 뜨고 계시는지 입을 열고 계시는지 잘 안 보여요. 참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복음의 동력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에 대한 나의 이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정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등당하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만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통해서 눈을 벗겨지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가 3년 동안 이 율법서를 다시 보았어요. 구약을 다시 보았단 말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김을 당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12년간 다소에 도망가 있습니다. 고향 다소에 가서 12년 동안 뭘 했겠어요? 12년 동안 이 구약을 다시 재정립합니다. 그러면서 구약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정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확실히 정립하고 난 후에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 전에 떠나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고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준비를 확실히 하고 떠났는데 뭘 준비했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는가? 아니, 내가 확신이 없이 어떻게 가서 전해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전도를 못해요. 우리가 왜 전도 못하느냐?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있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나의 구주가 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확실히 믿으면 그때부터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런 확신이 있으시니까 그야말로 마지막 어떤 그런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잖아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만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준비하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함께 1차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3차 마지막 끝날 무렵에 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자리는 머물지 않고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복음에 대한 나의 이해. 그러니까 복음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말씀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누굴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걸 확신하고 있으니까 복음에 대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헌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잖아요. 목숨을 죽이셨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죽이셨는데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한 게 뭐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 예수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예수 민사를 잡아가고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뭐라고? 괴수라 그랬어요. 핍박자요, 포용자요, 회방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자기는 핍박자요, 포용자요, 회방자라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 보면 핍박하고 어지럽히고 옥에 가두고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늘 괴로워했어요. 괴로워하면서 그 입술 속에는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돌에 맞아도 죽었다가 하나님 살려주신 거 다시 그 돌 던진 성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매를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태풍을 만나서 죽을 위험을 그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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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분들은 그런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바울은 자신의 소명에 대해 헌신하고 사람에 대해 헌신하며 복음에 대해 헌신한 사람이다. 이 세 가지가 로마서 전체의 헌신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제 나를 적용시켜야 돼요. 내가 받은 소명, 그리고 하나님께 세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될 때 바울 사도처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한 사람의 헌신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보면 많은 사람을 동원하지 않아요. 진짜 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혼자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항상 성령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시고 미리 가서 준비해 놓으시고 가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성령과 함께 항상 동행하면서 헌신하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역사예요. 그런데 고난의 역사인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서신서를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다. 좀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없어요? 좀 가만 두세요. 뭐 이 나이에 뭘 그런데 정말 지금까지는 일하느라고 세상 그 살다 보는 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한번 봉사하지 못하고 제대로 한번 성교 한번 가보지 못하고 그래 했더라면 이제부터 뭐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가까워져 가잖아요. 요즘 100세 세대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하시는 분 계시지만 언제 부를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누가 붙하고 누가 세워야 돼요? 교회가 세웠잖아요. 교회가 세울 때는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우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주어지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다해서 헌신하시면 그 헌신의 사람을 통해서, 한 분을 통해서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가정이 달라지고 다 바뀌잖아요. 그런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간 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나의 달려갈 길, 정말 믿음을 지켰다. 정말 그런 말을 하기가 얼마나 힘든 자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온 모든 자리만 내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내가 다 내 맡은 사명을 다 감당했다.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기왕이면 이런 멋있는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절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1절에 세 가지 모습이 나와요. 세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고,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로마에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종을 말하면 노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여튼 모든 곳에 가는 곳마다 다 노예들. 근데 노예가 많은데 이 노예를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그럽니다. 둘로스. 이걸 종이란 말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종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왜 종이야? 종이 아니야. 그런데 종이라 그래요. 여러분, 종이는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삶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주인의 삶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첫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나는 예수님의 믿는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종은 누구만 종이에요? 목회자만 종이야. 나는 절대 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자녀지, 성도지.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란 건 정말 힘든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 종을 자기 스스로가 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헌신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셨는데 내가 감히 그냥 그렇게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느냐?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단어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은 대단한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 중에서 최고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주인이 있고 종이면 그 관계가, 추정 관계는 불편한 관계예요. 힘든 관계예요.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 끝나요. 왜? 주인이 마음에 안 드니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잖아요. 마지 못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마지 못해서 하는 분들 정말 힘들어요. 내가 왜 갈 곳이 없어서 내가 이 일을 하는가?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이걸 하는가? 늘 본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서 이곳에서 일하게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그래서 스스로가 뭐예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처럼 일해야지.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종처럼 말해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해 보세요. 인정받잖아요. 그런데 그 종은 인정받기 위해서 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기 없는 사람도 세워주셔서 주신 은혜가 크니까 너무 감사해서 오히려 종된 것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 보면 정말 힘든 자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로 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 자신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프란시스 셰프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다음 장면에 보면 바울이 노예의 쇠사랑을 자신의 목에 건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목에 걸었기 때문이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후에 나는 종입니다 하면 나는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갈고리를 스스로 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마지 못해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강권적인 부름 속에서 깨닫고 나니까 나 같은 자기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도 나를 부르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스스로 뭐요? 목에 건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러면서 자기를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그래요. 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직접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못해도 나는 예수님께 인정받았다. 이 사도권 문제 때문에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이 사도성 때문에 늘 핍박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에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었어요. 왜?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세우셨기 때문에. 근데 왜 세우셨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택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택감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택감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하기 위해서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리고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다 예정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선택하셔서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예요. 유저지 연합장로교회가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유저지 연합장로를 통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역할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왜? 부르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분들은 죽도록 충성합니다. 사도 바울 보면 죽도록 충성해요. 죽도록 충성하니까 죽이셨어요? 살리셨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면 살리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헌신하고 사람에 대해 헌신한 모습을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안에서 나타났으며, 이 완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 거저 주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모습 전체가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습이 예수님 당신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죽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다시 오시는 거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오십니까?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신구성경 전체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신구성경 전체 완성은 뭔 줄 아세요?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시는 게 완성이에요. 그래서 완성해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영원 복락 누리도록 그렇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자,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약을 통해서 미리 다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언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준비되는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여호와의 자리에 올려놓는 일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구약의 여호와의 자리에 올려놓는 자리.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된 자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가 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만유의 주요, 바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다.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면서 복음의 7대 성격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 관한 성격을 7가지 나눴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 계시다. 로마서 16장 25절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그래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 정하신 데 나타나신 거, 드러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감춰져 있고 신약은 드러납니다. 만약에 영원토록 감춰져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정한 때에 드러나셔야 돼. 왜 드러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러나신 거예요. 그걸 사람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때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부터 왔으므로 신적 기원을 지녔다.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오셨기 때문에 이분은 신성을 갖고 오신 분이다. 신적인 하나님이시다. 그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 기록했어요.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죽을 수밖에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세우시고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뭐요?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뭐요? 다 축복받잖아요. 그리고 세움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세요. 그래서 믿음에 사는 분들을 보면 간증과 삶의 역사 속에 보면 온 세상 속에서 우뚝 세워놓아요. 그분을 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러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반드시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 구원이 있다는 걸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유전연합장로교를 왜 이곳에 세웠을까요? 왜 여러분을 성도로 세우시고 직분을 주셨을까요? 마지막 때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영광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명과 축복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모든 뜻이 내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전적인 누구의 계시로요? 예수님의 계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것보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계시를 통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마다 누가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잖아요. 사도 바울이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변화시킨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것은 누구가 나를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누가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변화된 건 내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뭐요? 복음 전하는 순간에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세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변화시켜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 번째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복음은 성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참 힘든 겁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세상 속에도 구원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일시적인 구원입니다. 구해주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줘서 그 자리에서 구원받게 해주는 일반적 세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이에요. 근데 그건 능력입니다. 능력으로 하지 않고는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능력이에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뭐요?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잘 알죠? 나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바뀌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들었어요? 아니 당신이 여기 와서 이 교회 다녀요. 어? 세상 사람들이 아는 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사람이 아닌 사람이 지금 교회에 앉아 계세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선교하고 있어요. 놀라죠? 그건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이십니까? 한 사람이 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세상을 바꿔요. 그게 누구예요? 마틴 루터, 잔 칼빈, 이런 분들이 이 말씀,
이 말씀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를 변화시키니까, 담대해지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만, 정 칼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능력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자가 된 거예요? 능력자가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안 하시는 거예요? 난 능력자다. 아니, 우리가 무엇은 힘이, 어떤 물질이 그 가지고 기준을 두시는데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틴 루터가 돈으로 했어요? 아닙니다. 복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그 능력이에요. 능력, 그게 복음의 불씨가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 내가 능력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난 능력자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외워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할 일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나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럼 기왕이면 어때요? 내가 복음의 도구자로 삼는 게, 내가 종으로 삼는 게 그게 은혜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5번째 보면, 복음은 모든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 진리이다. 이 갈라디아서 2장 5절 14절 말씀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리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뭐냐면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 속에 살아서 움직이도록.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살아 움직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살아계시는 성령님이시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진리가 내 안에 계시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음을 보고 모든 자앞에서 개박이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복음을 떠나게 되면, 복음의 진리가 떠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복음 안에 있을 때 바르게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진리가 안에 있을 때 진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복음의 7대 성경 중 6번째입니다. 6번째, 복음은 절대 불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기록된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한 권 성경책을 들고 보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절대적인 진리를 말씀인 뜻입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아직도 이 말씀 붙들고 그냥 소설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역사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해 놓았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세상 속에. 그건 복음이라고 신적인 책이라고 그건 다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책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 꼭 복음이라는 뜻이죠. 복음이, 이 복음되는 말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서 역사가 움직이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세상을 바꾸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결국 해결은 한 가지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돼요. 복음이 들어간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면 돼요. 어디에? 마음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를 변화시켜요. 변화시키면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해요. 그럼 둘 다 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교회도 가정도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외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 중심에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복음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영원히 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 그랬죠.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면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영원하면 나도 영원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면 나도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